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임하소서 임하소서입니다. 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사람마다 개인차는 있지만 삶의 현실과 개인의 영혼, 육의 건강 상태와 관계 그리고 재정적인 상태가 온전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삶과 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하지 못한 모든 것이 하늘에서 온전한 것 같이 온전하게 되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의 삶을 사는 것 이전에 이 땅에서부터 천국이 임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이제부터 그 방법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첫째, 회개와 믿음을 통해 천국이 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나라 천국이 있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천국이 임하여 온전하지 못한 현실의 기적과 축복이 삶의 모든 부분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되는 천국의 삶이 있습니다. 국가에는 국민을 행복하게 하려는 왕이 있고, 왕이 명령하며 다스리는 대로 복종하는 국민이 있습니다. 교만하고 오만하며 거만한 자들은 왕의 뜻대로 순종 복종하기를 거절하며 철저하게 무시하고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어 자기 뜻대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켜서라도 자신만 행복하면 되는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철저하게 무시하며 무신론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다 합니다. 시편 53편 1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이미 천국과는 전혀 상관없는 악한 원수 마귀의 뜻대로 살아가며 결국은 지옥으로 갈 인생들입니다. 불신하며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영원히 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살아있는 영이 없고 오직 이 땅에 속한 육적인 삶만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온전하지 못한 현실에서 아프고 고통스러워하는 가운데 몸부림을 치다가 죽어 흙이 되며 구원받지 못한 자가 가는 영원한 형벌만 있는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저주받은 자가 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은 자신의 지식으로 하나님이 계신지 알 수 없고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알 수 없으며 영생이 있는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무신론적인 주장을 결코 굽히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가족이나 가까운 전도자를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결단하지 못한 채로 갈등하며 온전하지 못한 삶과 건강으로 고통과 부족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하는 것을 주시며 필요한 것을 찾게 하시고 불통이 되어 막혀있는 모든 것을 열어주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은 결단을 내리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지금 믿지 못하겠냐라고 질문을 하면 이 세상에 즐길 육체적인 향락이 너무나도 많고 그것을 버리기에는 너무나 미련이 남기 때문에 너무나 아까워서라고 말합니다. 또 한 가지 결단하지 못하는 이유는 가족이 조상과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망한다는 듯 루머를 퍼뜨리며 믿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폭력을 동반한 협박을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영적인 실상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 가운데 역사했던 악한 원수 마귀와 병마와 가난의 영을 비롯한 졸개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모든 권리가 없어지고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순종의 영으로 역사하여 반발하게 하므로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반대하고 믿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의 삶을 살아 기적과 축복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도록 끊임없이 계속해서 중보 기도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강권하시는 때가 임할 때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던 사람이라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의 주장이 무너짐으로 그동안 주님을 부인하며 살았던 모든 것을 울며 불며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됩니다. 그동안 세상과 버타며 살았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에 그대로 임합니다. 더 나아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능히 더 넘치도록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듣고 체험함으로 기적과 축복이 임합니다. 계속해서 더 많은 영역으로 확장되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체험을 통해서 천국이 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직접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며 벙어리를 말하게 하셨습니다. 불치의 병인 문둥병에 걸린 이를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두 눈과 귀로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 승천하시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곁을 떠나시자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과 복음으로 말미암는 담대함이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너무나 두려워하며 핍박으로 인해 숨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과 자괴감만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는 제자 훈련 받은 것만으로는 주님 말씀대로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의 지식으로는 알아도 그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사용할 힘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기적과 축복이 일어나는 신앙이란 자신의 지식이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독해서 성경을 알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알며 하나님에 대해서 모두 다 안다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 심령에는 이 말씀을 온전히 행할 힘이 없습니다. 평안할 때는 어느 정도 행할 수 있는 것 같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환난이 오고 어려운 시험이 부딪히면 너무나 쉽게 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과 기대함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결코 주님의 은혜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예수님으로부터 신령한 영적 지식을 배웠지만 성령을 받기 전에는 천국에 대한 말만 할 뿐 아무런 능력이 없는 인간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자신의 연약함을 확인한 제자들은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에 전념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의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더 이상 자신의 능력과 형편과 환경에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극히 담대한 마음과 성령의 권세와 힘과 능력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충만함을 받자 예루살렘에 있는 수없이 많은 군중들 앞에서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루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복음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위로와 능력을 받은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며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행복을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이 현실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누가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고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성령님이 아니시면 성경은 종교적인 베스트셀러 책에 불과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인인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90년이 지나도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읽지 못해서 66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명목상의 기독교인으로 살며 세상에서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시달리고 빼앗기며 고생하는 삶
삶을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적으로 간구하며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시인하는 것은 이 시대가 말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말세는 재앙만 있는 시기일까요?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각양 은사와 강력한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며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기적이 일어나서 모든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마지막 기회요 부흥의 시즌이 말세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마지막 날은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날입니다. 예언과 환상과 꿈이 임하고 풀어지며 기사와 징조가 피와 불과 연기로 나타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가 되는 두렵고 떨리는 날이 마지막 때입니다. 이러한 날이 임할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처녀 비유에서 주님을 맞이할 등불의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기름을 소진하지 않기 위해 항상 충만하게 유지하는 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소진했거나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전혀 모르는 사람은 이유를 불문하고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바울이 질문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전반절,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나 예배소 교인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은 있음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삶의 현주소에 임하지도 않습니다. 이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장애물을 이겨내며 기도하고 계획한 모든 일들을 성취하고 승리함으로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행복한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라 할지라도 믿음의 방패를 들 수가 없고 원수를 무찌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령의 검이 없기 때문에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악한 원수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되고 맙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불가능이라고 단정짓는 거짓의 영이 주는 악한 자가 역사하는 경관진을 파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만사불통이 만사형통이 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진정 행복한 사람이 된 자신을 발견하고 체험하며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인의 복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꿈꾸며 그토록 찾고 찾았던 길이 되어지고 진리가 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행복한 인생이 되기 때문에 천국이 임하고 확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인생 응원가라고 믿습니다. 역경에 부딪혀 고난을 극복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참된 모습과 능력을 알지 못합니다. 성령을 받으시고 힘내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힘이 있는 것을 몰랐지만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이 치료될 때 천국이 임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던 때는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그리고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와 동일한 귀신에 눌리고 병들어 고통 가운데 죽어가면서도 이제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몇 차례 기도하고는 포기하고 더 이상 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역사하는 귀신의 눌림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는 자신의 불신앙을 변명하기 위해 신학적으로 교묘하게 이론을 만들어서 합리화시키며 내세우는 악질적인 자가 주는 생각을 믿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어디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영원히 변함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은 능력을 행하시지 않으신다라는 말은 진리와 완전히 상반되는 말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지금도 내일도 영원히 일어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나에게 지금 일어나지 않을까요? 가장 먼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한 것을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언제나 회개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불신앙에서 완전히 돌이키면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원수가 영적으로 누르고 질병으로 역사하며 참소했던 그 악한 길에서 우리가 떠나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의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황을 판단하며 하나님보다 자신이 모든 상황을 다 안다라는 식으로 오만하게 행했던 말과 행동까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저의 문제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만을 구합니다. 저의 사정을 보소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깨끗하게 나올 줄로 믿습니다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지금도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며 땅에 속해 사는 우리의 영혼과 육신과 삶에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능히 넘치도록 치료해 주십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축복해 주심으로 행복한 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간단한 질병에서부터 의학 박사가 포기하라고 사형 선고한 모든 병을 언제나 지금 이 시간이라고 말하는 현실에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임하여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의 3분의 1을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시는데 사용하셨습니다. 12 제자를 파송하실 때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8절 말씀,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병 고침으로 인해 천국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후 70인 제자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주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교회에 마지막 명령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에는 초대교회 이후로 치유와 축사와 기적이 그쳤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오히려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이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믿는 자들이 있으며 세상 끝날까지 믿는 자는 계속해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귀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병마가 결박을 받고 마귀가 박살나며 떠나가고, 어떤 병이든 치료함을 받아 귀신에 눌리고 질병에 고생하며 고통 가운데 살던 사람이 온전히 깨끗함을 입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천국이 현재의 삶에 임하고 나타나며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신 가운데 선포되어지지 않으면 말씀은 현실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들이 성령 충만할 때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이 고쳐지는 것이라는 진실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진실로 치료받기 원하십니까?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의를 행하십시오. 항상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지키시면 애굽 사람들을 멸절시킨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내리시지 않으시겠다라는 치료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경외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기로 작정하고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하기로 작정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이같이 하면 치료
치료하는 광선이 비춰짐으로 어린 송아지처럼 회복되고 힘을 얻어서 뛰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이름으로 이렇게 될까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점을 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우리의 연약한 것들과 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병을 고치심으로 행복한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게 하시기 위해 원수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으며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병들어야 할 어떤 조건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악한 병마와 싸워 한치도 물러서지 말고 이겨야만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치유와 축사가 일어나면 개인과 교회는 부흥의 시즌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지만 어떤 경우에는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고 병이 고쳐지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런 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행하십시오. 그 열매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때와 시간은 그리고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병을 치료하는 선포를 해야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침으로 천국을 확장하기 위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는 은혜 받고 능력을 받음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천국 복음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위대한 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마귀에게 빼앗겨버리고 장악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는 쫓겨나가지 않기 위해 결사적으로 최후까지 발악하며 두렵게 하고 낙심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귀의 음성에 우리는 전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며 능력 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음성에만 반응하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신의 사역과 축사 사역으로 복음을 전파하신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무기는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무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 주심으로 만나게 하시는 사람을 그들의 영이 눌리고 병들며 마음이 눌리고 병들어서 육체와 생활이 치료받을 길이 없는 이 시대의 수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함으로 천국의 기쁨과 행복이 임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긍정적인 삶을 통해서 천국이 임합니다. 생존율이 2%인 암에 걸린 젊은 여성이 오디션에 나와서 괜찮아, It's okay 라는 자작곡을 부르며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저의 생존율은 2%입니다. 그런데 2%는 0%가 아닙니다. 저는 사람들이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0%라 할지라도 죽은 죄도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현실의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면 어떤 상황과 조건 가운데서도 믿음의 말을 시인하시고 고백하시며 얼굴 표정을 평안하게 하십시오. 자신의 처지와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합리적으로 전하려고 표현하시거나 고통 가운데 참고 견디며 살고 있다라고 얼굴 찌푸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다고 바뀌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말과 패배할 것을 시인하는 입술,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의 말, 시기, 질투, 분노와 원망의 말을 하며 주변에 그 누구도 그 사람이 전하는 천국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고 아주 빨리 그 사람에게서 도망갈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죽는 소리하는 사곡이 떠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그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린 것 같아 더욱 원망하게 되지만 자신이 주님을 믿지 못함으로 자처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저주라고 말할 것이 있습니까? 그 저주가 지금도 내게 역사한다라고 원수가 세뇌시키는 교육을 찬성하고 받아들이며 말하고 계십니까? 그러한 생각과 말을 하고 계시다라면 아직도 예수님께서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유를 찾지 못하고 믿지 못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시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게서 떠나지 않고 있다라는 저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나와 상관없어졌다라는 사실이 복음인 것입니다. 원수가 말하기를 아니다, 너는 저주받은 인생 그대로이다 라고 말해도 이 더럽고 악한 거짓의 영아, 너는 더 이상 저주를 통해 내게 역사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나의 저주를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다 지불이 되었다. 나는 저주와 상관없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하고 더러운 저주의 영아 당장 떠나가라, 물러가라,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가난과 채무의 저주인 가시와 엉겅퀴는 내게서 떠났다라고 시인하고 선포하십시오. 심지어 현실은 너무나 어둡고 막막함으로 눈에는 아무런 기적과 축복이 일어날 초각구름의 증거가 안 보이고 귀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아무런 희소식이 안 들리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대하며 열심히 땀을 흘리며 살지만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이미 응답받았다, 축복받았다, 승리했다 라고 확신하며 믿음으로 선포하고 돌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내게 그렇게 해줄 줄로 믿느냐? 우리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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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라고 주님께 화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주님께서 마음속에 평안과 확신을 주시며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 주십니다. 우리가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입술이 둔하다고 주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 비록 어눌하고 부족해 보여도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믿음의 말을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질병이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고 듣고 체험하며 자신들이 그토록 바라던 기적이 일어나 행복하게 되는 것을 목격하고 듣게 될 때에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 나도 믿고 싶습니다, 나에게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게 되며 모든 저주에서 해방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삶의 모든 부분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 풍성함의 주인공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구하고 받으십시오. 찾는 것마다 찾으십시오. 거룩한 부자가 되십시오. 그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하며 사람을 의지하고 구하며 찾지 마십시오. 물질을 얻을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일에 순종하고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행복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순종하여 땀 흘리며 행하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재정의 축복으로 인해 거룩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인 거부가 될지어다, 물질적인 거부가 될지어다, 주변 사람들이 복되도록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복이 많으면 많을수록 산 증인이 되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와 찬송을 드릴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성공과 축복은 이 땅에서 권세를 가지고 강력하게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영혼을 구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취하십시오. 성공하십시오. 이렇게 자신의 어떠함과 현실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2%의 가능성을 넘어 0%라 할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능히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 긍정의 믿음, 적극적이고 창조적이며 생산적인 믿음을 가짐으로 믿음대로 되어지는 축복을 받고 행복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면 성취되는 천국이 임함으로 행복해집니다. 전쟁에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을 부전이승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대적의 소망을 빼앗아 버림으로 사기를 꺾어버리면 그동안 괴롭히던 대적은 공격하던 모든 무기를 버리고 도망가게 되고 항복하고 마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블레셋 군이 골리앗에게 소망을 두었다가 17살 소년 다윗이 나와 물맷돌 한 방으로 죽이고 골리앗의 칼을 뽑아 목을 뱀으로 적군은 소망을 잃고 사기가 꺾여서 두려워하며 도망하다가 전멸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께만 소원을 두고 두려움 없이 달려나가는 다윗과 같은 마음이 나타나기 전입니다.
40일 낮과 밤에 자신의 거대한 몸을 드러내고 조롱하고 협박하는 골리앗처럼 우리의 모든 날과 밤에 나타나 두렵게 하는 악한 원수 마귀에 의해서 주눅이 들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부전이승을 아군이나 적군 모두가 알기 때문에 악한 원수는 어찌하든지 우리의 마음에서 소망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승리 앞에서 믿음의 무장을 해제해버리고 패배하고 마는 것입니다. 경제가 나빠지는 이유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거짓으로 괴담을 만들어 불안하게 만들고 국민들을 속이며 도적질하고 자신의 뱃속만 채우는 악한 자들로 인해 불안하게 될 때 의욕을 상실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면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행하는 것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거짓의 아비와 그 졸개들은 자신들이 악인의 꾀를 내고 오바르게 소리쳤던 거짓말과 모두에게 숨겼던 정체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므로 패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넘쳐나면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열정이 생깁니다. 주변 사람과 나라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게 되면 자신들이 복받기 위해서 나라와 기업과 개인들이 투자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옥과 같은 현실은 천국의 소망과 기쁨이 되고 열정을 가지고 행하며 성취함으로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가져야 할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과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지금이라는 현실에 나타나 우리의 소망을 빼앗아 버리려고 원수는 발악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에게 그 승리를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바라고 행하는 모든 것을 성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려야 합니다. 영적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본적으로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육신적으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지백체 오장육부가 온전히 치료받음으로 영혼과 육신과 현실의 필요에 천국이 임할 때까지 우리는 다윗처럼 믿음을 선포하며 열정적으로 나아가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과 싸워 이기고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기며 죄악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이러한 싸움과 승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까지 기다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현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거짓으로 조롱하고 패배할 것을 선포하는 악한 원수 마귀 골리앗의 입을 막아버리고 그 머리를 베며 대적을 무찌름으로 행하려는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싸워 이기라는 영역마다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 승리하며 천국을 확장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사는 동안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가운데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날이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들이 호련히 변화받을 때 이 약한 몸이 강한 몸이 됩니다. 추한 몸이 영원한 몸이 되고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죽을 몸이 영원히 살 몸으로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공중에 끌려 올라가서 7년 혼인잔치를 마치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며 그 다음에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 무궁한 세계로 들어가서 세세 무궁토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강물처럼 넘쳐나는 곳에서 신랑이신 우리 주 예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과 두려워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몸이 죽는 것이 첫째 사망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아 영원한 우주의 쓰레기 더미에 들어가서 불타는 것은 두 번째 사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갈림길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일반적인 동물과 다른 것은 동물은 죽으면 그 혼과 육신이 사라지고 맙니다. 하지만 사람은 영원히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나라이냐 지옥이냐 하나님 편이냐 마귀 편이냐 영광이냐 수치냐 영생이냐 영벌과 영멸이냐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 한 곳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운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매일의 삶에서 승리함으로 열매를 맺고 전국 복음을 전하며 확장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힘과 능력과 노력을 다 기울여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며 말씀대로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온전한 것 같이 온전하게 임하고 역사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을 뵙기 원합니다. 회개하며 거듭나게 하소서. 구원받고 성령 충만을 받게 하심으로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며 선포된 예언이 성취되는 행복한 사람이 바로 나라는 절대 긍정의 마음과 생각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변함없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